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에 지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사람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정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치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미친 척하는 것은 귀신 들린 척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귀신이 들게 되면 되게 두렵잖아요. 해코지를 하기 때문에 꺼려합니다.
다윗이 그 지경까지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얘기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어도 다 아는 얘기죠. 오늘 새벽기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달리 설교할 일이 전혀 없지요. 이건 뭐 몰라서 이거 설교하겠습니까? 이걸 가르치려고 설교하겠습니까? 초신자들이야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얘기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죠? 견월망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 될까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될까요, 권사님? 달을 봐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의 손가락만 봐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으므로 그렇지 달을 봐야지. 그리고 이 손가락은 사인이잖아요. 사인.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사인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달을 봐야죠.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 이게 달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인, 나에게 주어지는 이 환경, 이것만을 보고 만족해 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밥상을 하나 차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밥상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먹고 배불러 버리면은 손가락만 보는 것입니다. 말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달은 잘 안 보이니까 조금 찾다 말아버리죠. 그리고 딱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삶의 반복이 있잖아요. 오늘 또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구나. 그리고 이게 높당에 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아히멜렉이 어때요?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랄까요? 다윗은 지금 군대장이에요. 다윗이 올 때는 병사들과 함께 와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왔는데 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쩐 일입니까?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를 지금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 보냈다. 이건 아무에게도 지금 얘기할 그런 내용이 아니야. 아니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히멜렉이 지금 염려하니까 거짓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떡 달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떡이 없다. 근데 거룩한 떡은 있다. 나한테는 보통 떡이 없어. 나는 거룩한 떡이 있어. 그리고 당연히 다윗은 칼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전쟁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무기도 전혀 없어요. 그럼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뭔가 좀 있으면 쇠붙이라도 하나씩 있으면 나에게 좀 달라 그랬더니 마침 당신이 골리앗을 그 머리 자른 그 칼 보자기에 쌓여있다 지금.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무서워가지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아기스에 가요. 아기스. 거기서 미친 채 한단 말이죠. 이 얘기가 전부예요.
다윗이 지금 되게 불쌍하구나. 도망 다니려고 되게 힘들겠네. 살고 싶어가지고 좀 미친 척 하는 것 봐줘. 이 정도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 끝? 그럴 거잖아요? 권사님도 그럴 거죠? 이야기 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손가락이라고요. 손가락만 보고 끝! 아유, 새벽 예배 잘 드렸네. 다윗이 도망쳤구나, 그거. 미친 짓까지 했네. 그러면은 제대로 달을 안 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보자고 했지요? 누구를 보자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 말씀이 지시한 바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럼 어디서 찾을까? 이걸 해야 되잖아요. 저도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아침에 묵상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이제 생각이 깊어지면은 이제 걸어 다닙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녀요. 그래서 방을 왔다 갔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복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배가 불러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그거 몇 끼나 배가 부를까요? 그거 5시간 이상 안 가요. 전부 똥 된다고요. 그러면 또 허기지는 거잖아요. 이것의 지속이 육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얻으려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터로 나가가지고 무슨 영적인 것을 취합니까? 아니요. 일터로 나가서는 우리 육적인 것을 배부르려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는. 이게 전부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육신적인 떡을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떡을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는 이게 예배니까 이때는 영적인 양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이게 잘 안 되니까 저를 통해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도 묵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까? 라고 생각하면은 권사님, 이 말씀 중에서 제사장과 연결시켜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께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겠어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 하나만 딱 이게 실마리잖아요. 헝클어진 것들을 풀려고 그러면 실마리가 필요하니까 이 떡이 실마리가 되지요. 예수를 찾아가는 실마리.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차분차분하게. 그럼 풀리지요. 이게 영의 양식이 되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은 생명의 떡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될 것이니까. 그 생명의 떡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통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에요? 거룩한 떡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도액. 도액은 염려하는 자, 걱정하는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나? 왜 도액이 거기 있어? 이 도액은 지금 사울의 신하예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장이에요. 사울도 관리하는 짐승이 있다고요. 양들. 이 목자장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 높당에. 왜 하필 다윗이 여기로 도망쳤는가잖아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읽는데 성질 나더라고요. 왜 이 도액이 여기 와 있어? 지금 다윗이 도망치고 좀 살라고 도망쳤는데 왜 여기 와 있어? 이 도액이. 그리고 이 사실을 사울에게 보고를 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겠지만은 보고를 하고 그 보고 때문에 이 아히멜렉을 통한 그 옆에 제사장들이 싹 죽습니다. 누구의 고발로 인해서 제사장이 죽어요? 도액이요. 이 염려하는 자요. 그 아히멜렉은 뜻 자체가 이스라엘 여행 가면은 차를 타고 가다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기사를 붙들고 끌어안으면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뭐예요, 이게? 아흐는 형제예요, 형제. 형제. 형제를 아흐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아히멜렉 이 사람이 앞에 그 아흐가 하나 아이를 빠졌고 뒤에 멜렉은 멜레크지, 멜레크. 멜레크는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킹. 단어 자체가. 그래서 합쳐진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형제와 왕. 형제와 왕이 합쳐진 단어가 아히멜렉이라고요, 지금.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왕의 형제라고요? 제사장 이름이,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해요. 그 이름에 전부 뜻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의 형제인 제사장. 그 염려하는 자, 토액, 두려워하는 자, 걱정하는 자, 토액. 이가 왕을 고발한다고요. 팔아먹는 거죠. 이 구약의 이것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세요? 신약으로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럼 어디로 연결돼요? 가룟 유다로 연결을 시키셔야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파는 가룟 유다. 그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 죽어요. 제사장이.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어때요? 예수님 죽잖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가 완전하게 견월망지의 그 예수를 가리키는 정확한 손가락이잖아요. 너무 풍성하게 감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내지를 못하지. 저는 판박이라고 보이더라고요, 이게 판박이.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은 거룩한 떡, 이것을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죽는다고요. 거룩한 떡을 내어주고 죽어요. 결국 예수님도 자신을 내어주고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은혜가 되죠.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에 의지하여 얻었어요? 그걸로 배부를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이 나한테 넘어올 때,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얻어먹는 그것이 다윗은 살고 결국 내어준 제사장, 이 제사장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거짓말 해가지고 이걸 얻어먹잖아요. 지금 이게 나예요, 나. 사기쳐가지고 그 제사장한테 너희들이 이걸 먹으려고 그러면은 이 정결해야 돼 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결해야 돼. 처녀와 상대하지 않았어야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제사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말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뺏어서 먹듯이 먹고 자기는 살고 이걸 내어주는 아히멜렉은 죽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어때요? 이 사무엘상 21장 이 얘기가 전혀 새롭게 열리죠. 저는 그래서 새벽이 좋아요. 이렇게 새롭게 이 말씀들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의 영의 양식이 풍족하죠. 이걸 읽어드리고 이걸 설명하고 이 배경을 설명하고 끝 그러면은 이게 무슨 영의 양식이 됩니까? 하나의 지식을 쌓고 가는 것이지. 근데 실제적으로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받아 먹어야 내 영이 기쁨을 얻지요. 이게 최종의 목적 아니겠어요? 최종의 목적? 하나님 나라에 이 몸 이대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몸을 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사실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함께 갈 것인데 짐승이 없을까요? 그럼 그것들이 먹고 싸내는 그 배설물들은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 있죠. 영의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삶.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육을 버리고 영의 몸을 입고 그것이 할 거라고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것은 안 하겠지. 다른 얘기로 거기서는 개털 모자는 안 쓰겠지. 라고 하는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고 거기를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 이 땅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율법의 삶을 산다 하게 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가지 말아야죠. 그 나라를 뭐하러 갑니까? 이 땅과 똑같다 하게 되면은 거기 뭐하러 가냐고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이 육적인 갈급함이 표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 물을 준 거잖아요.
저도 아침에 찬양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이건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으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이지? 오늘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참 떡이며 참 생수이다. 이것을 마시는 자만 목마르지 않는다. 천국과 가지고 똑같이 목마르면은 어떻게 해요? 계속 물 찾을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런 개념 아닐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이제 원리는 알았잖아요. 이런 원리. 단순한 이 견월망지,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는데 이 분명 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손가락만 보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1장을 통하여서 저는 아침에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거룩한 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계시니까 거룩한 떡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 이것만 자랑할 것입니까? 나 거룩한 떡 있어, 거룩한 떡이 있어? 자랑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떡 내어줘야죠. 무슨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도 떡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내고 오늘 업 땅에 이 아히멜렉 이 지성도 자신은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거룩한 떡을 내어주고 모래 장렬히 죽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떡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살고 나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안 깨어질 수가 없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우상을 부수는데 관계가 안 깨어집니까? 기드온처럼 깨어진다고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곧 자기 비움이며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내가 말씀을 전해서 이 거룩한 떡을 전해서 저를 살리고 나는 죽으리라. 그는 분명하게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지게 되면은 그가 언젠가는 그 사실을 뉘우칠 거예요. 왜 그가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었고 나는 왜 그를 죽였는지. 죽였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칼 들고 칼부림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유치한 얘기를 이제는 좀 거둬들입시다.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말들의 뜻이 무엇인지 좀 깊이 들어가서 그 삶으로 나갈 때 오늘 새벽에 주어지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기에 녹아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달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 안에 거룩한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은 아니 찾아가서라도 먹여야 돼요. 그들에게. 그래야 그들이 삽니다. 그와 동시에 결국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 아히멜렉도 죽습니다. 그 삶이 떡을 가진 거룩한 떡을 가진 자의 삶인 거예요. 이거 자랑하라고 이거 준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도록 하라고 이 거룩한 떡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알았다 하게 되면은 이제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 삶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랑만 하고 있지 않는지, 나만 이 떡, 생명의 떡 배부르게 먹고 그것에 취하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주여 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